같은 것입니다. 신자가 고난주의를 어떻게 할지 잘 모르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 신자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의 고난이고 우리 각자 자신의 고난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자, 찔리시고 그가 상하신 것은 이것을 고난이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는 그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화목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주님의 고난으로 이렇게 된 것인데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원수되어 있을 때 그런 상태에 있을 적에 그때 이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화목된 관계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신자라면 고난주의를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어떻게 지키는 것이 고난주일에 합당한 예배이며 성도의 태도가 되는 걸까요? 그것은 주님의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부여되어진 은혜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으로부터 감격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고난주의를 합당하게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보다 앞서서 인간으로 탄생하심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할 복음을 전하시면서 핍박을 받으신 것이 주님의 고난이고 당신의 지으신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신 것이 고난이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죄인들처럼 체포되시는 사건이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인들의 법정에 서신 것이 주님의 고난이며 인간에게 신문을 받으신 사건과 빌라도로부터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으로 최종 선고되신 사건이 바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빌라도로부터 선고를 받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예수님을 이제는 마음 놓고 매질을 하고 주먹을 때리고 함부로 말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치고 발로 예수를 차고 희롱을 당하시고 온갖 치욕을 당하신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빌립보서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나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사건이 고난의 시작인 것입니다. 신이신 그분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자께서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하신 생명의 주인께서 오직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살려내시려고 우리들이 저지른 그 죄를 당신이 대신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그 몸으로 대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오신 주님께서 오직 구원의 길을 복음으로 전파하실 적에 복음을 전파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괴롭히고 심지어는 당신이 지어서 당신의 백성이라고 세상에 조성하신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으시고 배척을 당하시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죄인으로 정죄되어지면서 체포당하시고 결박을 당하시고 감옥에 갇히시며 그리고 인간 빌라도 앞에 끌려내어져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군중의 선동을 받아서 사형자로 결정되어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손으로 때리면서 결국은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이것이 주님이 당하신 고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런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치욕과 고난을 당하신 것은 왜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일은 1년에 한 번 옵니다. 지난주와 오늘은 다른 것입니다. 의미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난주와 오늘은 어떤 다름이 있습니까? 만약에 지난주가 오늘이고 오늘이 지난주가 같다면 여러분, 고난주간은 그 신자에게는 지켜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지키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여러분 믿고 있나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오직 중심으로부터 그 주님 앞에 찾아나와 진정 어린 예배자로서 이 고난주간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시게 된 것은 삼위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양과 같아서 여러분과 저를 다른 훌륭한 사람에게 비유를 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과 저를 저기 매여 있는 강아지와 같아서, 저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 말과 같고 양과 같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이거는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그런 짐승처럼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신령한 영적 존재로 지으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죄를 범하고 짐승처럼 그렇게 전락되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적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짐승처럼, 이 양처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이런 자가 되어 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죄악 속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 그리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을 대신 당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여기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를 주심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확증하셨다라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이고 그 주님을 고난을 당하시게 하신 하나님의 결정이 바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310장입니다. 주님의 당하신 고난이 바로 우리를 위한 그런 고난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아는 신자가 이 고난주의를 바르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고난주일은 다른 주일하고는 다른 주일입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어떤 특별한 어떤 행동과 어떤 유별난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없어도 영혼으로부터 이 고난주간의 은혜를 알고 나에게 고난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의 그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과 치욕을 받으심으로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하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됐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주님께서 내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주님께서 내 대신 그 죄의 대가를,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나음을 입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나요? 지금 화목한 관계에 있나요? 그래서 화평 중에 예배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원수 관계에 있거나 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질 못해서 껄끄럽거나 서먹서먹한 관계는 아닌가요? 만약에 후자라면 고난주일은 합당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을 파는 가게 앞에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얼굴이 확 굳어 있었습니다. 많은 근심과 걱정이 얼굴에 가득 찬 느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복권을 사가지고 나오면서 그 얼굴이 바뀌었어요. 잔잔한 미소가 흘러나오면서 그 복권을 통해서 그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얼굴에서 느껴졌습니다. 자, 여러분, 복권을 가진 사람과 가질 때와 못 가졌을 때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복권을 갖지 못했을 때는 이제 사러 들어갈 때 얼굴은 그렇게 굳어 있었는데 그 복권을 사서 내 손에 딱 쥐고 있는 그 사람을 보니까 거기에 그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그 얼굴 속에서 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거예요.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는 그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나요? 주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서 주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습관적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예배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그 베푸신 그 은혜를 덧입은 사람은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이 어쨌든 간에 적어도 나만큼은 그분께 감사해서 기뻐서 즐거워서 그분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의 은혜를, 주님의 고난의 이유를 아는 신자와 모르는 신자는 다른 것입니다. 부디오리영락교회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고난의 이유를 알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영적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로마서 5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정말 화목되어 있는 사람인가? 화해가 되고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인가? 여러분, 이렇게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신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살려내시고 구원하시고 나와 화목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은, 그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은요, 일찍부터 서둘러서 준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내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어서 서둘러서 준비하면서 예배당을 찾아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부터 그런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은 예배를 드리니까 구원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헌금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은 사람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11절 말씀에 다시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자, 여러분,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말이죠. 계속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미래적 사건으로 말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가 바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신자의 화목이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고 신자의 구원이 그래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 죄 속에서 죽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금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당하신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진 사람으로 지금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디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무슨 상속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거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거하기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증거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으라라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에 올라와 있는 영상입니다. 방송 기자가 한 종교의 수장이 되는 그분에게 물었어요.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러는데 추기경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를 믿음으로도 구원을 받지만 어느 종교를 믿든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자는 무엇 구원자라고 그러나요? 사람을 죄악 가운데서 끄집어내어 새 사람으로 살려내시는 이 일을 하시는 분을, 사람을 죄에 싹신 죽음, 사망에서 건져 영생을 얻게 하실 분, 그분을 구원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자는 아무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자의 자격 요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요?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과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인된 권리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신을 조물주라고도 말해요. 여러분, 온 천지를 지으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셔야 해요. 죄인을 구원시켜낼 수 있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인, 어떤 사람이든지 그의 주인된 권리가 오직 하나님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이어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죄를 저지른 장본인은 사람이에요. 뭐 돼지나 소가 죄를 진 게 아니에요. 뭐 호랑이나 사자가 죄를 진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셔야 하고 그분이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의 자격 요건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어야 해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또는 알라나 마리아, 공자, 무슨 힌두교에서는 소를 또 신으로 섬기고 코끼리를 신으로 섬기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공자나 이런 분들은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인간일 뿐이에요. 인간으로서 그냥 훌륭한 삶을 산 그런 인간. 그들도 역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인간일 뿐인 것입니다. 그들은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만이 구원자의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원받아라, 구원받읍시다, 그러면은 아멘, 구원받읍시다, 뭐 이렇게 서로 응답하고 서로 외친다고 해서 구원이 받아지는 게 아니고, 구원은 죄값을 갚고 치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값이 뭔가요? 사망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우리들의 이 죄값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치러줄 수 있습니까? 이걸 누가 갚아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완전한 죄 없는 사람으로 와서 우리를 위한 대신하는 희생 제물로 그분이 희생되셔야만 이 죄값이 치러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고난이 그런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일로 지키는 이유가,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뭐 이 강단에 무슨 고난주간 꽃꽂이가 있든지 없든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중심으로부터 우리 주님께 감사해서 살아있는 고난주간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주님의 고난과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고난을 아는 신자와 모르는 신자, 아까 로또 복권을 사기 전의 사람과 사고 난 후의 사람, 다른 거예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신자, 다르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를 아는 신자는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고난주일을 감사해서 믿음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된 것이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 선과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세상을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위에 고난을 당하신 주님께 중심으로부터 감사의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올려드리시니,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더욱더 올려드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